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천국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이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길잡이하는 길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곧 천국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 요한 뒤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 임하는 것을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천국이 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래서 회개해라. 오늘 그러면서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체포가 됐느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체포가 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요한이 바른 말 한 거예요. 당시 헤롯이 자기의 그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누이를 그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여자를 빼앗은 거지. 근데 그것을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는 이 헤롯 왕이 요한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결국은 이 요한을 체포해요. 그리고 죽인다고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바로 나사렛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계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 계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의 고지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고지를 받아가지고서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갈릴리로 가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서는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됐는데 나사렛에서 살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서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잠시 피신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은 13절에 보니까는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가브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람에 가가지고서 이제는 사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계속 옮기신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녔느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옮기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이미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이사한 지역이 무슨 땅이었느냐, 그걸 먼저 보고, 그리고 이사를 끊임없이 다녔던 의미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15절에 스불론 땅이에요. 이 스불론 땅은 그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그 12명 가운데에 마지막 야곱의 13번째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야곱의 13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스불론인 거예요. 근데 이 스불론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스불론이 스불론 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불론 이 지파가 어디서 살았느냐? 지중해 해변 땅에서 살았어요. 바닷가 마을인 거죠. 그리고 지중해 해변가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까지 살게 된 거예요. 이 시돈도 해안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안 마을에서 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땅에 가셨고, 그 스불론 땅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가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납달리 땅이죠. 이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12지파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지파인데, 이 납달리는 어디에 살았느냐? 그 이스라엘 땅의 맨 북쪽에 살았어요. 맨 북쪽에 살다 보니까는 외적의 침입을 받기 쉬운 땅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국경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바로 납달리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받기 쉬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서 가장 먼저 강제 이주를 당한 지파가 납달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땅도 어때요? 참 좋은 환경은 아니었네.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편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안쪽은 온갖 좋은 도시가 다 있어요.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성읍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야말로 부유층과 정치 권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땅이 이 요단강 안쪽에 다 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은 소위 말하면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곽이에요. 그리고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 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이 있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도 어떻게 보면은 외진 땅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땅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해변길. 그 이스라엘의 서쪽은 전부 다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어가지고서 해안 마을들이잖아요. 그 해변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큰 호수죠. 여기에는 어부들이 많고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으로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주변의 땅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대표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 그 다음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결국 지금까지 거론된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 모든 땅들은 어두움이 캄캄하게 비춰지지만 임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늘에 앉은 자들, 소위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큰 빛을 받았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빛이 비쳤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고 그들에게 희망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보세요. 베들레헴, 애굽,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쭉 이어지고 있는 이 땅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에서 노른자 땅은 다 피했어요.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들려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곳을 계속해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니고 계신 가운데에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았느냐? 가버나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응답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부자 동네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또 죄인 취급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든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지 못해, 나는 소외됐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혹시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행적들인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도 가셨다가 나사렛에도 가셨다가 가버나움에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도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가셨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가 주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시간도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받았다.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했는데 그 빛이 뭐예요? 그게 어두움의 반대죠.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하고요. 어두움은 사망을 상징하고요. 어두움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큰 빛이 임하였어요. 그것은 이 빛은 소망이에요. 이 빛은 사랑이고요. 이 빛은 은혜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봤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네요.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오셨네요.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네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게 바라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심령에 어둠은 다 물러가기 바랍니다. 사망도 떠나가기 바랍니다. 그늘도 다 사라지기 바랍니다. 소망 없고 믿음 없고 더욱더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어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언어는 똑같았는데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천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곧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회개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이 체포가 된 이후에 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세례였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푸는 세례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는 그야말로 회개의 세례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 이 말씀은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불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징조와 현상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세례인 것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천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셨다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그때로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천국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는 거기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중적인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구별시켜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요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천국이 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이 시간 또 해결안 받기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